안녕하세요. 장성에서 이렇게 그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내려오면 광주가 쫙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게 나의 고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성에 쫙 내려오면은 그 톨게이트 너머로 무등산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구나. 또 나를 여전히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금 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카세트에서 그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잘 모르시는 찬송일 건데, 80년대 아주 저희가 청년 때 아주 그 즐겨 불렀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습니다. 여전히 있는 정말 수십 년이 흘러도 그곳에 여전히 있는 이제 무등산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었다면,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그 여전한 모습으로 20년 전이나 또 10년 전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위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청년 모임 이후에 이제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제 질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그 한국의 그 파송 모임과 또 여러 한국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죠. 선교의 사명.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확증을 믿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확신하게 되죠. 어떤 우리들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담대하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확증된 사랑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는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만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이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간증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동기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동기는 이 사랑이다면 그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목적론적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니 너희가 그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에요. 완전하게 거듭난 그 같은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그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르곤. 영어로는 task. 업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제를 주는 거죠.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같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가 능히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에 그냥 그 일을 딱 던져서 그냥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맡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어떤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에게 주신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본체셨지만 사람의 모양과 또 종의 형체를 가진 이 땅에 임하셨던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날마다 행하여 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어뿐만 아니고 그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름으로 이루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마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 2년 만에 저희 자식을 이제 만났는데 아침에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얘가 그냥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제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매일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어디냐, 언제 오냐. 또 가면, 그래. 또 간다 하면 또 삐치시고. 또 가고 나면 또 전화 언제 오냐. 이제 제가 자식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잘 몰라요. 자식들은 비로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야지만이 그 가신 부모님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노래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 친백성의 그 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그냥 이미 맺혀진 그냥 열매를 딱 따먹는 그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대국원에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짜 티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어떤 존재의 그 전 인격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가치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밤을 맞으면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마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바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몇 번 나온지 아시는 분? 34번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세어봤는데 혹시 또 빼먹을 수 있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세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이 26절인가 27절인가 하는데 그 절수보다 더 많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가 나오잖아요. 열매로 그것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어요. 이것이 정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걷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 천국 성문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앉아 있으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세겜 땅에 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외동딸 디나인가요? 디나는 강간을 당했어요. 처녀딸에게 강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들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의 족속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절망 가운데 바로 있었던 그 야곱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그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 작은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중노동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이제 조카로서 6년의 일을 하면서 20년의 그 중노동을 하면서 그 작은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정말 죽도록 일하고 있는 그 어느 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들로 돌아가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3절. 12절.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인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가 아직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그 작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일하고 있을 그때에 그가 많은 어떤 부당한 대우와 또 손해를 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대하셨고 보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 세겜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베델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바로 그 길목에서 그 길목을 지나가야 하는데 행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길목을 지나가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야곱은 무엇을 한 거죠? 그곳에 장막을 쳐버렸어요. 장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곳에 땅을 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곳에 이제 아예 눌러 앉을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단을 쌓아버렸어요. 이 세겜에서 단을 쌓아버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델에 있었는데 그는 세겜 땅에 장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땅을 샀습니다. 세겜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는 그곳에 거주민으로 살았고 세겜의 기업을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축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방향성의 문제, 그 방향성의 문제 때문에 그에게 크나큰 삶의 위기가 온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세겜 땅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리심산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신, 이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저주 중간에 사이에서 애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좀 거친 말로 양다리 신앙을 한 겁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시지 않아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또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너희가 그 세상을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일 수도 있고 또 육신적일 수도 있는 그 같은 애매한 삶, 양다리의 삶이 곧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세겜의 삶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은 어땠어요? 순간 행복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네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냐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요한 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요치 못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연단한 그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시련, 믿음의 간증을 사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 너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그 참된 것을 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겜 땅에 있는가? 아니면 베델에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위기가 어떤 것일까요?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그 선교사의 삶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떠나고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그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같은 삶, 이것이 위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남북교회에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너희는 부하려 하지 말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모든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세겜의 그 땅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베델의 땅으로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지독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헤어나올 수 결코 없는 그 늪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이 말씀합니다. 아마 그가 잘 나갔다면, 그 모든 것이 형통했다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그것을 아마 귀찮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또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그 잔소리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가운데 있을 그때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도 그 음성을 지금 들어야 돼요.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35장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비로소 야곱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는 공짜의 티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오늘날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상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못한 것 같은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델의 삶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 일의 열매를 통해서 다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나 허영. 이 다툼은 어디서 납니까? 바로 허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영은 뭡니까 도대체? 헛된 영광이죠. 내 영광이죠. 우리의 영광은 죽음에 따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의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실 광주 남북교회에 오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들어서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의 베델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드리는 감사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나의 베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또 언제 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뵐 때까지 형제자매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